하나님께서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녁, 내일 오후 그리고 주일까지 세 번의 저희가 말씀의 시간이 있는데요.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섬겨주실 목사님은요. 네, 저희가 속해 있는 안양 한 10여 년 전에 안양제일교회 청년부도 담당하셨고 그 옆에 광명교회 청년부도 담당하셨다가 지금은 천안 중앙교회에서 또 어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만나고 싶으셔서 그 먼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3일 동안 또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저희들과 말씀 안에서 충분한 또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크게 박수하면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병진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놀랄 만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심지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더 무서워요. 눈은 부리부리해도 입꼬리는 올라가서 웃고 있는 거죠? 저는 천안중앙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소병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서준권 목사님에게 청년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요. 기대 반, 두려움과 걱정 반 마음이 있죠. 처음에는 기대함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역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 청년 사역에 대한 이 마음 한구석에 이 열정이 숨어 있는데 어른 사역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그 느낌, 예전의 그 어떤 감정, 그때의 그 분위기를 조금 맛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기대함이 컸다가 차츰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어른들 대상으로 교구 목회 사역을 한 지가 6, 7년 정도가 됐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했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서준권 목사님이랑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여서 다 못 오잖아요. 허용된 좌석만 올 수 있는데 극장식 좌석 예약 시스템이 가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걱정이 더 커졌어요. 내일부터 빈자리가 많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다가 들어와서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걱정이 이렇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찬양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나의 모습들 속에서 맞아, 이 느낌이지.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주체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넓은 은혜의 수원지, 물탱크가 있다면 거기에 소병진 목사라는 조그만한 빨대보다는 조금 크죠. 제가 등치가 조금 큰 대롱 같은 게 꽂혀가지고 저를 통로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이 지금 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자리가 강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내일 좌석 예약 시스템이 리셋됐을 때 수강 신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좌석이 채워질지어다.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하기에 전체적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복음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과 기쁨에 대해, 내일은 복음과 회복에 대해, 그리고 모레 주일은 복음과 비전에 대해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 단어가 뭐죠?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집에서 저녁들 드시고 오셨어요?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이따가 수련회 가면 절대로 리액션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오시지 않았죠? 복음이 뭐죠? 말 그대로는 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합격했다는 소리가 복음이죠. 그렇죠? 자녀를 출산하기 원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임신 테스터기에 2줄, 임신이라는 그 테스트 결과가 복음이에요. 우리 토트넘 손흥민 경기를 보기에 앞서 치킨을 배달시켰다면 오토바이 소리가 나고 초인종 소리가 울릴 때 복음이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사전을 복음을 찾아보면요, 일반적인 의미의 복음, 복된 소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또는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 치면 사전적 정의에 처음에는 복된 소리, 좋은 소리, 좋은 말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뜻이 예수의 가르침 또는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여러 복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치킨 배달 오는 소리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들은 복음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잘 요약되어 있는 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시나요?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라는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장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문장에서는 부활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문장은 승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암송하세요? 이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액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아는데 왜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할까요? 잘 알잖아요. 이미 복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왜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잘 아는데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이죠. 잘 아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세요? 스크린에 떠 있나요? 함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 문장을 이해 못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시죠? 진짜 아시죠? 진짜 아세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태초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태초가? 태초를 관찰해 본 적 있으세요? 언제가 태초인지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천지는 어디가 천지예요? 천지라는 그 넓은 범위와 광활함을 여러분의 지적 수준에 담을 수 있으실까요?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건 아는데 말씀으로 어떠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측해낼 수 있으세요? 없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말씀은 다 알지만 정말 이 말씀을 진짜 잘 아느냐?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으로 이해해낼 수가 없는 문장은 성경 맨 앞에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해와 이성적인 지적인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복음을 네가 알고 실천하며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간극이 달라요. 꿈이 있는 자유라는 CCM 그룹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해. 거창한 거 다 빼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예수님, 그 사랑, 은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복음적 삶의 모습을 단일이라도 실천하겠다는 소박한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집회 또 이후의 삶의 모습에 복음 앞에 서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복음은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잔치집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깨닫는 시간이에요. 저는 비교적 일찍 목회자가 되려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전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공을 했든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그리고 어떤 이제 자격들을 얻으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알면서도 저는 목사가 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도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에 나오는 포도주 외에는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담배 이런 것도 해본 적은 없고요. 뭐 나이트클럽, 홍대클럽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또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있다 보니까 그러한 뭐 동네 호프집 같은 데도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인들과의 모임에 뭐 간혹 한두 번 동네 호프집 같은 데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같이 간 사람들이 안주발 세운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소병진이가 안 좋아하니까 우리 호프집 가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좋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비슷한 주제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어떤 이 저자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내 마음속을 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집에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방들을 예수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화책 같아요. 참 쉬워요. 제가 뭐 나중에도 책에 대해서 인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대체로 다 공통점이 쉽고 짧고 얇은 것. 제가 책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첫 번째에 들어간 방이 어디냐면 서재예요. 서재는 생각과 이성을 주관하는 방.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내가 공부했던 전공, 관심 있는 분야들, 취미 분야들이 이제 책으로 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칸에는 19금, 또 그쪽에 한 칸에는 예수님이 보기엔 민망한 책들이 꽂혀 있는 걸 발견하고, 여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더 성화해야 되는 거를 깨닫고 그런 책들을 내다버리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으로 갔는데 두 번째 방은 주방이에요. 주방은 욕구가 충족되는 방이죠. 거기서도 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방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가는 내용이 이제 책에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들렸던 방 중에 하나가 오락실이에요. 오락실. 오락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책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내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친구 몇 명과 함께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분이 문에서 나를 쳐다보며 멈춰 세우셨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하느냐? 예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구나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소 거북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서 즐겁게 지내지 못하실 거예요. 내일 밤에 같이 나가시지요. 내일 밤에는 성경 공부를 위해 교회에 갈 예정이지만
오늘 밤 약속은 성질이 좀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참여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할 때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재미와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나의 삶의 현장, 즉 나의 오락실에 갈 때는 주님은 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술 먹고 담배도 안 피는, 그래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냐라는 친구의 물음,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속 오락실을 방문할 때는 우리 주님과 같이하기는 조금 껄끄럽고, 왠지 신앙인의 삶, 거룩한 신앙인의 삶은 재미와 즐거운 기쁨과는 동떨어진 채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잔치는 기쁘죠? 즐겁죠? 흥겹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맨날 엄숙하고 근엄하고 거룩하게 계신 게 아니라 이런 잔치집들을 잘 다니셨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별명을 지어줬는데 포도주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겹게 사람들이랑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예수님 잔치에 가셨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하면 물론 신랑과 신부도 축복하지만 더 기대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표정이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끝나고 뷔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이 떨어진 적이 있으세요? 화가 발바닥부터 그냥 침으로 올라서 그냥 혼인잔치에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 마치고 식사해야 되는데 뷔페에 음식이 없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흥이 떨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깨지게 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자리에 즐거움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절에는 이 사건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하고요 기적이 비슷해요. 근데 틀려요. 비슷한 건 뭐가 비슷하냐 하면 무엇인가 흔치 않은, 쉽게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 그 자체를 말하는 표현인데, 표적은 그 기적의 사건에 뭔가 표적하는 것,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칭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 플러스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표적이면 그 기적이 담겨 있는 메시지는 뭘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사그라들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이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도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은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저 검숙하고 경건하고 이러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보다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가 누렸던 기쁨의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로 결혼식에 참석한 회중들이 누렸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본 기쁨이에요. 세상에, 나중에 어디선가 포도주가 새로 나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네, 고마워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텔레비전, 유튜브, SNS에 워낙 맛집들 홍보가 되어 있어서 새로운 장소에 가면 거기에는 어떤 맛집이 있나 검색해보고 주로 가요. 그죠?
좀 호응 좀 해줘요. 제가 안양에서 사역을 7년간 했어요. 그리고 안양에 있었던 교회의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신혼집도 안양에 차렸어요. 그래서 안양이 익숙해요. 영혼을 좀 담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되게 즐겨가던 맛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 블루문 인 차이나라고 중국집이 있었어요. 오정혜 씨 그 탤런트 남편이 하는 집인데 그 집 굴짬뽕이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망했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기쁨이 참 커요. 회중들은 그래서 기뻤어요. 근데 그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한테 무엇인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군 입대를 좀 앞두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신병교육대 가면요. 거기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데 6주, 저희 때는 6주가 훈련이었으니까 한 주 교회에서 세례식을 해요. 평소 때 교회 가면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주는데 세례식을 할 때는 초코파이에 콜라를 줘요. 근데 그 콜라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먹은 그 콜라, 코카콜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펩시콜라도 아니에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콜라. 우리나라에 콜라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군대 PX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콜라가 평소 때 사회에 있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이름 없는 그 콜라가 목구멍을 타고 흐를 때 그 짜릿함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평소에 교회 안 가는 동기들이요. 세례식 하는 날에는 구름대처럼 교회 와요. 다 세례를 받아요. 콜라 먹으려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대다수가요. 6주 훈련 중에 한 주는 천주교에서 영세식을 해요. 그럼 천주교에 우르르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불교에서 수계식을 해요. 그럼 거기 또 우르르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면 또 거기에 또 와요. 콜라 한 잔에 영혼을 팔 수 있어요. 그러한 기쁨으로 언제든지 주님 곁에 머무르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곁에 있고 교회 출석하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유지하는 그 정도의 기쁨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금방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도움만 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금방 떠나갈 수 있죠. 회중들이 누렸던 기쁨은 딱 그 정도 수준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연회장이 누렸던 기쁨이에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누렸던 기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연회장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났냐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쭐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앞서 회중들이 누렸던 기쁨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정서적인 조금 더 수준 있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무엇 특출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평범하고 뚱뚱한 애였어요. 사실 제가 불치병이 하나 있는데 울렁증이 있어요. 예쁜 자매들 앞에는 이렇게 울렁증이 있어서 막 말도 못하고 그래요. 오늘은 되게 편해요. 보통 신앙생활 하면 청년들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만 하나님 외에 이제 이성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형제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자매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농담입니다. 제가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인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설교예요. 대한민국 웬만한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왠지 아세요?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다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거든요. 두 번째는 게임이에요. 게임. 제가 소시적에 게임을 잘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은 뭐 워낙 바쁘니까 그만큼 할 시간이 없어서 2005년도, 2004년도 그때 프리스타일이라고 농구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형제들 좀 끄덕거리는데 2005년도에 WCG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는데 거기 뽑혔었어요. 뽑혔는데 그 16강에서 탈락했죠. 심지어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심리, 그 심리의 가장 근저에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잘 캐치한 카카오톡이 예전에 게임과 그 심리를 접목시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애니팡, 뭐 쿠키런, 카카오톡 연동되는 친구들끼리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1등하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할 텐데 넘사벽에 친구가 1등에 꼭 있어. 남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러면 흥미가 딱 사라지죠. 안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은 꽤 커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청년으로, 교사로, 봉사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재미가, 기쁨이 쏠쏠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영적으로 침체기가 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은 계속 받고 싶어. 그럼 방법은 두 개예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가, 신앙을 회복하든가. 두 번째는 신앙을 회복 안 됐어도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든가.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이 익숙해질수록 겉으로 꾸미는데 도사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나의 실존은 건드릴 생각은 안 해도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은 청년, 봉사 열심히 하는 청년, 교사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체득적으로 알게 되니까 변함없이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적인 이 기갈, 마치 싱크홀이 터져나듯이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속은 웅덩이가 파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도 비슷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목회자의 주된 역할이라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전에 나를 먼저 깨쳐요. 나를 먼저 깨트려요. 이 말씀이 나를 부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말씀에 감격해서 그렇게 전하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연기하려고 얼마든지 꾸며내려고 애쓰면 애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당장은 안 들킬 수 있을 거예요. 길어지면 들키겠지만. 그러하기에 인정받는 기쁨, 칭찬받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누구의 기쁨이 있냐 하면 물떠온 하인들이 누렸던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물떠온 하인들이 누렸던 기쁨. 체험의 기쁨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체험의 기쁨. 네. 하인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엄청난 사건을 몸소 체험했어요. 여러분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그런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은 뭐냐 하면 거기는 건조한 사막 기후잖아요. 사람들이 샌들이나 쪼리 비슷한 신발 신고 다녀요. 그래서 옆집에 방문을 하면 그 집 앞에서 문 입구에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의였어요.
그 물이에요. 입구에서 발 씻고 들어가는 물. 이스라엘의 물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요, 건기하고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엔 비가 안 와요. 우기에 나오는 비 가지고 건기까지도 버텨야 되는 이 상황에 여기서 엄청나게 이 좋은 물을 공급되는 수단이 뭐냐 하면 이슬이에요.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말씀 자막에 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 감격의 말씀인 거예요. 청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뭐에 비유했어요? 새벽 이슬, 참 이슬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건기 때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이른 새벽에 맺히는 이슬이에요. 그것을 청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니까 입구에다가 발 씻을 물 채워놨는데 깨끗하게 관리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요, 제작 과정을 알면 못 먹어요. 그 항아리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하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학교나 회사에서 뭔가 본인이 책임지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발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잘 될 확률보다 잘못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진행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지. 하인들이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 난리가 날 건 뻔해요. 물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네가 미쳤구나, 이거를 마시라고 떠왔니 이러면서, 그게 뻔한 상황에서 하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자, 이 장면을 보다 더 극적으로 만든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처음에 항아리, 그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막 채웠어요. 그때까지는 물이었고, 물론 성경에 진짜 그랬는지 몰라요. 제 상상력이니까. 이거를 주전자 같은 조그만 물에 담을 때까지도 물이었고, 이거를 가져가는데도 물인데 따르는 순간 포도주가 된 게 가장 극적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한 하인들, 그들의 그 체험의 기쁨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대했을까? 제 얘기를 좀 한번 하려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대학도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로 못 들어가고요,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인생에 재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재수 없는 인생들이 좀 있죠? 네, 미안해요. 요즘 트렌드는 이게 아니야. 내가 어른 먹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학교에 떨어지고 1년을 더 준비해서 1년 뒤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1년 선배들이 원래는 나랑 동기가 돼야 돼. 나는 떨어져서 1년을 고생을 했는데 합격한 애들이 나보다 승점수가 낮은 애들이 있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상태잖아요. 대학 면접 볼 때 교수님 중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선교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괴짜냐 하면, 일단은 가족이 전도되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가족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을 전도시키지 못한 사람은 신학교에 올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학 교수니까 전도와 선교에 열심이잖아요. 이분 수업을 들으면요, 세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학기 안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전도한 걸 증빙해내잖아요. 주보 뭐 이런 거. 에이, 수업 뭐 백날 배우면 뭐해, 전도 한 명 안 하는데. 그거보다 전도 한 명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교수님이에요. 근데 제 면접관이 그 교수님인 거예요. 이력서를 보더니 부모도 전도하지 못한 게 무슨 신학을 하겠다고 다쳐.
이제 19살에서 갓 20살 됐는 그 1월인가 2월인가 1월인가 면접 보러 가서 그걸 당하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막 울면서 집에 왔고,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른 교수님이랑 면접 보고 성적은 사실 많이 차이 안 났거든요.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낌새가 오죠?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1차 합격자의, 그러니까 정원의 2배수를 1차 합격을 시켜요. 지금은 신학대학원 정원이 그렇게 지원자가 많지 않은데 저 갈 때만 해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2배수의 정원을 1차 합격을 시키고 면접을 통과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를 내요. 그리고 학번으로 그 수험번호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면접 장소가 몇 호 교수 연구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다 났어요. 이제 교수 연구실에는 보통 교수님 3분이 면접을 봐요. 최고 고참, 중간 고참, 신참. 이렇게 3분이 면접을 보는데 주로 점수를 누가 매길까요? 제일 고참이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3분 중에 한 분 교수 연구실이 면접 장소라면 제일 고참 교수님 면접실이겠죠. 연구실이겠죠. 그분이 딴 데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수험번호의 면접 장소를 봤더니 그 머리 하얀 할머니 교수님 연구실인 거예요. 내 면접관.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내가 한번 떨어졌는데 똑같은 이유로. 근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면접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불을 보듯 뻔한 거, 영화를 보듯 그려지는 거예요. 그 표정, 그 말투, 그 야단치는 어투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을 기다리는, 발표가 나고 면접을 기다리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기간 동안 정말 피가 마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거짓말을 해야 되나? 전도했다고 뭘 좀 문서를 좀 꾸며가지고 가져갈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면접 신문을 확 여는데 의자가 3개 놓여 있어요. 근데 가운데 의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양쪽에 2분만 앉아 계셔요. 근데 그 중에서 중간고참 교수님이, 제가 그 학교 학부를 다녔으니까 저를 잘 아는 교수님, 면접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대체 왜 가운데 의자가 비어 있었을까? 개강을 하고 3월 중순쯤 돼서 그때 저를 면접 봤던 그 중간고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교수님, 저 교수님 면접을 보고 이게 합격을 했는데, 입학을 했는데 그때 그 고참 교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왜 안 계셨어요? 교수님, 그게 왜 궁금하네요. 그래서 내가 방금 이 스토리를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 중간고참 교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소종도사님 합격시키려고 그 교수님 잠깐 치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갑자기 총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있었던 학교는 광나루고 총회는 종로 5가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계획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져서 15분 면접 장소를 딱 비웠어. 그때 제가 면접 본 거예요. 면접이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그 교수님이 면접 장소를 비운 시간은 딱 15분. 근데 그때가 내 면접이었어요. 그리고 합격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부터 제 마음속에 주어지는 기쁨, 충만함,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그 체험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경험해 보셨어요? 또 경험해 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쁨이에요. 네 번째로 기쁨은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 이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 같이 해볼까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놀라운 표적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 스승님. 만약에 내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회중이나 연회장이나 별 차이 없을 텐데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다라는 관계성 때문에 그 기쁨의 깊이는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손흥민 선수 경기 좀 보세요. 우리 형제들. 어제도 골 넣었더라고요. 헤딩슛으로. 월드컵 말고 올림픽이 열려도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출전하면 그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금메달 따면 막 좋아하잖아요. 나는 그 선수 전혀 모르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딴 것만으로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금메달 딴 선수가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아는 가까운 사람, 가족, 부모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던 전도사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되게 많이 갈등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나중에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근데 올라갈 때는 마치 그 야뽕 나루토의 야곱처럼, 내일은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To be continue. 내가 뭔가 해결받지 않으면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 이렇게 방마다 기도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실 만들어놨는데 거 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고 막 하루 좀 한 24시간 정도 막 틈나는 대로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첫날부터 다음날 낮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마음에 하나도 평안함이 없고 뭔가 응답되는 느낌도 없고 답답하긴 그대로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목은 다 쉬고 목만 아프고 막. 그러고 딱 보는데 기도구로 어두침침한데 밖은 날씨가 너무 좋아. 산책이나 하자. 그리고 나서 그 기도원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또 꽃망울이 막 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찬양을 겉으로는 못 불렀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찬양을 막 부르는 것처럼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만약에 누가 봤으면 좀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마치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이 너무 예쁘네요. 새소리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게 산책하면서 찬양하면서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너무나 좋은 그 싱그러운 봄날을 만끽하며 하나님과 산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들 주셔서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이후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 전까지 내가 그렇게 머리 싸매고 씨름했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가 이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에게 털끝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할 사소한 문제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가장 깊은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름대로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원근법이 뭔지 아세요? 원근법.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 단체 사진 찍을 때 고개 조금씩 뒤로 빼는 친구들 있잖아요. 영적인 원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까이 바라보고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지금 당면한 데 문제가 커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됨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모르는데 뭘 유명하냐. 이분은 안 유명해도 이분이 쓴 책은 유명해. 나니아 연대기. 점점 모르는 것 같은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C.S. 루이스가 말한 기쁨, 그의 책에서 말한 기쁨은, 그 책은 C.S. 루이스의 자서전인데요. 기쁨은,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사색을 통해서 뭔가 지성이 팍 깨지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 느끼는 감정을 기쁨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 저자가 어렸을 때 자연스러운 풍토에서 신앙인이었어요. 모태신앙. 근데 자기의 지성과 이성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했던 인생의 기쁨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뭐가 깨지는 순간, 깨달음이 있는 순간이 기쁨이니까 자기가 이성이 커지고 지성이 커졌을 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기쁨은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성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성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꾸만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독서를 통해, 묵상을 통해, 사색을 통해 계속 깊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누렸던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마침내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예상된 기쁨이에요. 결혼을 한 청년들이 없죠? 있으신가요?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면요,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10달 뒤에 출산이 돼요. 그 생명의 신비, 나 닮은 아이를 봤을 때 그 기쁨,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예상된 기쁨이에요. 그럼 예기치 못한 기쁨은 뭘까요? 제 인생에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었던 순간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었어요. 내면은 열등감과 상처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때 느끼는 그 기쁨. 늘 알고 있었던 익숙한 가사 한 구절이 비수에 꽂힌 듯 내 마음에 콱 박혀서 그 찬양의 가사에 목 놓아 울고 은혜 받고, 수십 번 설교 듣고 수십 번 성경을 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나한테
쏟아져요. 저한테 예기치 못한 기쁨은 그런 순간들이요. 대체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아시죠? 네,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말 그대로 인사이드 아웃, 라일리라는 한 여자아이의 인사이드, 내면을 아웃, 밖으로 표출되어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 라일리의 마음속에 감정을 총괄하는 본부에는요 5명이 있어요.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버럭이. 그러니까 라일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만나는 각각의 순간들마다 이 5명 중에 한 명이 운전대를 잡고 컨트롤하면 그때에 맞는 감정이 표출되는 거예요. 때로는 소심한, 때로는 까칠한, 때로는 버럭한. 그리고 이 본부가 하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에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이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수집이 되고 그 중에서 임팩트가 강했던 기억들만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 5명이 모두 다 라일리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것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일을 기쁨이가 주로 하기를 바라는데 자꾸 슬픔이가 방해를 하는,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될 그 기억에 기쁨과 슬픔이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이 슬픔이를 막 구박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얘기를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얘기를 하면 어느 날 기쁨이가 한 그 장기 기억, 코어 기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슬처럼 된 곳에 영상이 이렇게 뜨는데 라일리가 친구들한테 행가래를 받고 옆에 엄마 아빠가 서 있고 큰 나무 옆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가장 기쁜 기억 중에 하나인 기억이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가 그 기억을 조금만 뒤로 돌려봤어요. 요새는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하면 뒤로 가잖아요. 뒤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가장 큰 슬픔이 그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라일리는 하키 선수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실수를 하고 그래서 결국 팀이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다시는 하키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했던 가장 슬펐던 날인데 그 슬픔을 안 부모님과 친구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행가래를 쳐주면서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인사이드 아웃의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예기치 못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은 나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 때 누리는 그러한 감정이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인생길에 먹구름이 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화창한 햇볕이라면요 얼마 안 가서 사막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저는 요즘을 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내일 설교의 제목이 복음은 회복입니다. 부제가 뭔지 아세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놈의 스펙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신앙 청년으로, 기독 청년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소유할 때 그로 인해 주어지는 차원 낮은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병을 너무 낫고 싶어서 12해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재산도 다 허비했는데 시간까지 허비되고 병은 못 낫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무리 가운데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병이 났어요. 기뻤겠죠. 근데 그날 이 여인이 누렸던 진정한 기쁨은 병이 나은 기쁨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쁨, 영원히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으신지요? 혹 외면하진 않았는지요? 혹 뒷걸음치시진 않았는지요? 이 수련회를 통해 복음이 주어지는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영적인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락에 손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의 혈우병 걸린 여인의 그 병이 나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안고 나온 나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는 이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를 나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아간 우리 이 찬양의 주인공인 혈루병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주장하시사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부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바로 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즐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가는 주님 권위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고 주마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마옵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믿으며 그 어떠한 기쁨을 주시고나 아버지께서 신이여 이끌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고 하여 주시고 주마옵니다. 주님, 아버지를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아버지, 은혜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주시고 주마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일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수련의 전체적인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를 위한 공동체적 기도를 함께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청년부와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세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정에서 오는 기쁨을 넘어서서 주님을 체험하는 기쁨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와 기도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일 또 주일까지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하나님 하나님의 멀어졌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전부 다시 뜨겁게 만나는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기억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의 소망합니다. 은혜가 회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치 사랑은 오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물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답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이유 외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기 원하셔서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십자가 지시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셨는데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나의 구원에만 만족하며 살았고 나의 상황과 내 환경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편리함이 부딪혔을 때에 늘 말씀을 내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더 우위에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내 작은 뜻이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이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그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 앞에 다시 온전히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이들마다 주의 보혈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오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월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능력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는 그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능력 앞에
기도하실 때에 복음은 회복인데 회복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필요한 회복의 영역이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은 매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간절한 회복을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 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질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확진 환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시며 움츠러든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고 뒤엉킨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에 취약한 이들과 방역에 최선을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불안정한 국내의 정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모든 불의한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희를 택하시고 평촌교회 청년부원으로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 교인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묻고 냄새나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순결한 신부로 십자가의 군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회복과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러러 비옵기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하나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앞으로 이들이 섬기게 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